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네,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기초이면서도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십계명은 성도는 무엇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오르신 것,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여기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또 무덤에 장례 되신 바 된 그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낙심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요.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셨고요. 또 500여 성도들을 만나 주셨고, 그렇게 형님은 미쳤다고 욕했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두 구절을 보니까 하늘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올려지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주님의 승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나 또 십자가 사건이나 고난, 또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크게 한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첫 번째로 지상 사역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말씀을 뭐 하심에, 뭐 하시고,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해야 할, 전하셔야 할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전할 말씀은 없다. 완전히 다 하셨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침, 완전,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데서 하늘로 뭐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다고 했죠. 근데 그 하늘은 분명 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신 곳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하늘, 우주가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라 이 지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 이 피조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는 구별되는 창조주가 계신 세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나 있는 곳에 앞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은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많이 쌓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왜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은 늘 평생 고백은 하지만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의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마치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것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에 열올리게 됩니다. 시시한 것에 화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더 욕심 부리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왜냐? 본향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이제 앞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죠.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교회에 위임하신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실 수 있으려면 주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이 기록은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 그냥 시간적인 순서상 집어넣어야지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어야만 약속의 성령이 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강림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단계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요,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요, 부활은 승천을 전제로 하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과거에 제자들 몇 명이 주님의 승천 장면을 본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인이 그를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 어느 지역 한 곳에, 이스라엘 지역 한 곳에, 대한민국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하늘에 오르사, 이 주님의 승천을 고백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재림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오르사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을 다루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뭐 하신다고요? 앉아 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왼쪽에,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옆에는 멋진 금으로 된 의자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어디에 앉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서거나 눕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왜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배려이죠.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곳을 말하죠. 위엄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지금도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의자에 앉아 계신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야, 우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제외됐습니까?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은 참 놀랍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이 원문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백은 다 과거형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 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 과거로 썼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은 현재형으로 쓰셨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현재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지금도 통치하시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와, 놀랍다. 예, 진짜 놀라워 하셔야죠. 와, 놀랍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가? 중보자입니다. 돕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거기 계시다는 말이죠. 근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에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 앉으셨다고 하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위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 계십니까? 밑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며 위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이곳에서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일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도우시며 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위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중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중보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제가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자체가 강력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뉴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뭐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그 우편에 계심 자체가 엄청난 강력한 중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때로는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뭔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중보자로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데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다 뭐 하나 다 부족한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부족한데 주님 보실 때는 참 부족한 인물들이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죄된 모습도 받아주시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받아주시고요. 기도 좀 탁월하게 잘 못해도 그 마음 받아주시고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너라. 담대히 나아오너라. 누구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중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바로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크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사도신경의 이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상사역의 종결을 의미하고요. 우리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이 오셨고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은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생 사도신경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며 헌금 하나님께